젊은 청년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청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은 부유한데 자신은 가난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만 힘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늘 뒤처져 있는 것만 같다고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출발이 달라서 그 공백을 메꾸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은 출발이 다르다는 거죠.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도 가끔 문득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십니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것 같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원래 어떤 인생도 모두가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계층의 사람도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도 모두가 그 인생은 다들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존 스캇 팩이라는 박사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죠.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에서 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고해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달프지 않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참 해학이 담긴 그런 의미가 깊은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본디 힘든 것입니다. 그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래, 원래 힘든 거야. 이렇게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인생은 쉬워진다는 얘기죠.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마치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그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고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높은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원래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좁은 길을 걸어간 인물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그러면 오늘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간 인물 중 모세에 대해서, 그 모세의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서와 출애굽기서 그 두 책의 시간적 사이는 400년이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창세기와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의 시간이 흘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40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이던 시절에 히브리 민족은 그 이방 땅 애굽으로 와서 풍족함,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누리던 풍성함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 그리고 비록 이방 땅이긴 했으나 그들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평안했습니다. 그러니 크게 번식하고 생육했죠. 그게 그들은 인생의 정체성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풍성함과 풍족함은 도리어 그들의 비극이 시작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함을 보면서 도리어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억제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먼저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삼아서 힘들고 고된 일을 시킵니다. 애굽의 람셋과 비돔성을 짓는 일에 그들을 동원하고
하루 종일 벽돌 굽는 일과 여러 가지 노역들을 부과하게 되죠. 그래도 이 히브리 민족은 그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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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이들의 삶의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기간 동안 이방 땅에 귀한 손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노예보다도 못한 자손을 남길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생존이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히브리 민족의 이 비참한 상황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이 애굽의 삶에 길들여진 히브리 민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애굽을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생활에 길들여져서 세상에 길들여져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졌을까? 우리 지도자 요셉이 총리일 때는 좋았었는데 하면서 아마 세상에 길들여진 채로 자신의 과거를 추앙했을 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노예살이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소망의 씨앗을 히브리 민족에게 내려주십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이 아기를 살려주고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이 모세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의 부모들이 아기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숨깁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숨기운 아기 모세를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대접받고 상황이 바뀝니다. 보십시오. 왕실 교육을 받고 특별한 사랑과 특권을 누리면서 40세가 되기까지 살아갑니다. 어떨까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는 아닐지라도 아주 어려서부터 애굽 공주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세는 수많은 왕자들 중에서도 그 실력이 출중한 유능한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처럼 모세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았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애굽의 그 태생이 애굽인 왕자들보다도 아주 특출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모세는 이대로만 살아가면 그 인생을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귀한 신분으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운이 더 좋았다면, 정말 운이 더 좋았다면 차기 애굽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40세, 가장 애매한 나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40세. 가장 애매한 나이에 순탄한 인생을 비참한 인생으로 바꾸는 사건을 스스로가 일으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모습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자기 민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그만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겨버리죠. 그리고는 이틀 동안 별일이 없었는데 이틀 뒤에 또 나가봤더니 이제는 히브리 민족들끼리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동족의 싸움을 말리죠. 그리고 잘잘못을 가려주고 잘못한 히브리 사람을 나무랍니다. 그러자 잘못한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아멘. 아멘. 동족을 위한 일, 갑작스럽게 시작했지만 동족을 위한 일을 하면 동족이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세는 자신의 살인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애굽을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미디안 광야에 숨어 버립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광야. 애굽의 좋은 도시에서도 궁궐 안에 살던 모세가 미디안 중에서도 어디요? 광야. 풀 한 폭이 마실 물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광야로 도망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애굽 왕 바로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알게 되고 반역을 깨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찾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애매한 나이 40세, 이 40세에 모든 지위, 배경, 권한, 그리고 이제껏 자기를 길러줬던 고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그가 도망한 땅, 이방 땅, 그 역시 이방 땅, 그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일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는 초라한 야인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가운데 이방 여인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모세가 지어줬죠. 게르솜.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의 인생을 대변하는 그 이름이 바로 게르솜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방 여인과 삶을 살면서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후회와 체념의 시간을 보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40년의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 구원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모세 120살의 생애 중 그의 나이 80세까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러한 모세의 전반기의 삶 중에서 한 가지를 주목하여서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가졌던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이죠. 모세는 왜 돌연 40세에 그렇게 바뀌었을까? 모세는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록 고난받을지언정 그의 나이 40에 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굳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죠. 그의 동족의 상처와 아픔에 반응해서 의롭게 행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만일 그렇게 동족을 상관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의 삶은
탄탄대로의 삶을 살고 부귀함과 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누리면서 편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모세가 노예가 된 자기 민족의 편에 선다면, 자신의 출신을 커밍아웃하면서 자기 민족의 편을 들기 시작한다면 그는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기 출생의 비밀을 들춰내야 하고 현재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포기할 것을 각오하면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표출하고 민족의 부당한 노예살이에 대해서 의로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세는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막 불현듯 잊고 있다가 잊었던 약속을 떠올리기라도 한 것처럼 돌변한 겁니까? 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하면서 갑자기 각성했던 걸까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4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했지만 늘 그 마음속에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나는 같은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왕자로 대접받고 교육받고 잘 살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게 자신의 가슴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갈등 앞에서 계속 흔들렸겠죠. 어쩌면 일신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눈 감고 귀 막고 사는 것이 유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나이 40에 모세는 더 이상 의로움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생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궁궐에서 뛰쳐나오는 결단을 합니다. 차라리 내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의롭게 행함으로써 자신을 도구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히브리 민족이 보게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거죠. 이것이 40세 된 모세의 의지였고 남은 생애에 대한 모세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나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거 전혀 아쉽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 희생하겠다. 이게 모세의 정체성이요 모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에게 스며든 인생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좀 더 편안히 누리며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제는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누리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된 것들을 잃고 싶지 않게 만들며 그냥 가만히 몸을 보신하면서 그 마음에 헌신과 희생, 수고와 섬김이라는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좀 억제시키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 괜찮다. 괜찮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하나님의 너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 않냐. 괜찮다. 이게 바로 사탄의 강력한 무기죠. 내 나이에 무슨,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이번에는 눈 감고 다음번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자. 이렇게 미루고 좌절시키고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탄의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성도, 천국도 말하고 구원도 말하고 영생도 말하고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도 말하지만 그 삶의 방향은 늘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계산합니다. 부담 없는 데까지만 헌신하고 힘들지 않은 성까지만 사역합시다.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다 누려야 하고 누리고 난 후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40세의 모세가 생각해 보십시오. 40세의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자기 동족의 편을 든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아쉽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40세의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자기가 계속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의의 고난을 애굽에서 앞으로 얻게 될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겼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정말 잘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여준 것은 정말 잘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 삶의 태도와 정체성, 앞으로의 방향성을 기억하셨고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탄식에 이를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출세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정말 40세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40년 동안 답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틀렸던가? 그냥 가만히 침묵했던 게 좋았을까 했겠죠. 그런데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진실된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당당히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주시는 그 영광을 모세는 입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높은 자리나 넓은 집, 크고 좋은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도구로 모세를 붙잡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모세가 40세 때 보인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을 종료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낙이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며 한호했습니다. 하지만 한호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개와 속죄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와 평안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호하던 자들은 예수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그래서 그 한호하던 자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를 화로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의 길을 걷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을 묵상하고 나는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내가 걷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어쩌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큰 손해를 결심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정체성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요청하던 나의 모습은 어느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종료주의를 맞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